차가운 날씨 가운데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다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거의 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 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좀 뜨거운 반응이, 이렇게 좀 뜨거운 호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조사해 보세요. 1부 예배 누가 오셨는지. 아마 다 절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제가 아까 옷을 좀 갈아입자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25일 날 와 보시면 알겠지만 노랫소리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밝아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여러분 양복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으면 되게 이상한데, 청바지를 입고 바닥에 주저앉으면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철원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꽃잔치 갔을 때, 그때 우리 한 분하고 그냥 그 잔디밭에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잘못 이해가 돼서 경직됐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뭔가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이렇게 보시겠어요? 잠깐만 좀 봐주세요. 빨리 봐주셔야 돼요. 그 얼굴이에요. 경직된 얼굴이 바로 여러분 가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굳어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매번 하던 거 아닙니다. 저 요번에 처음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도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겠다고 한 이유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뭐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한번 우리가 그렇게 좀 가볍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3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거를 의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묻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37절이에요. 37절에 가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판에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진짜 가능해요? 라고 했는데 한 절, 35절, 36절, 37절 3절이 지난 다음에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너무 간사해. 조금 제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좋은 표현을 쓸게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의구심과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고 가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한 거예요. 진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도 의심들이 많아지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얘기만 하면 뭐라 그러죠? 진짜? 정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걸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저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게 가능해? 진짜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멈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2024년에는 우리의 의구심이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뿌리 깊이 뿌리 내리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에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도가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일남선교회 분들이 속회를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호명하면 안 되니까 가게 이름을 4+4를 갔다 왔어요. 어딘지 아시죠? 네, 갔다 왔어요. 근데 요번 주 금요일에 갑자기 또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일남선교회 우리가 오늘은 송년회를 하니까 밥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예 갔어요. 그랬더니 4+4를 갔어요. 근데 어저께 성가대 연습을 하고 나더니 성가대 주의자가 목사님 성가대 밥 먹으러 가는데 밥 좀 먹으러 같이 가시죠. 그래서 네 그러고 갔더니 네 4+4예요. 저 싫어요. 이제 저 부르지 마세요. 막 힘들어요. 막 지쳤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공문을 봤더니 강북지방 원로회 장로님들이 모임을 한대요. 장소 4+4. 맞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아는 거죠. 맛있게 먹고는 왔는데 거기 또 가? 거기 또 가? 이렇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요 뭐 좀 또 새로운 거 없을까? 근데 막상 가보면 그게 그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또 새로운 거 없을까? 계속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푹 우러나오는 진짜 맛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신앙인들이 이제 이쯤 되면 55년 역사에 있는 음파의 교인들이 됐으면 뭔가 이렇게 우러나오는 아주 좀 진한 맛을 좀 느껴야 되는데 맨날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금요일 날 기도회에 68명이 왔어요.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면 안 돼. 왜? 뭔가 좀 새로운 거 있을까?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7개월 지났는데 50명 모이기도 힘들어졌어. 뭐 또 아니야. 새로운 거 없는 거야. 새로운 거 없는 거야. 그냥 그러고 여러분 뭔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 처음 왔을 때 새벽에 10명도 안 나오고 베델 성전에서 모인다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대음파인데. 그러고 갔더니 17명 18명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여기로 올라왔더니 제일 많이 나올 때 막 33명까지 나왔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너 알지? 응? 벌써 식어버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로 했었던 마음들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또 새롭게 북돋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 뭐가 있을까요? 목사를 또 바꾸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바뀌면 이거 웬일이야? 와, 또 새로워졌어? 그리고 쫙 왔다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한 80년쯤 되면 음팍교회를 지나간 목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뭐 한 2년에 한 명씩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의구심과 의심과 질문을 믿음으로
도약시키고 승화하고 이 점프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보여지는 현상으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일에만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26절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요 은혜를요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말하면 죽어야 돼요. 이 소리 들으면 죽어야 돼요. 금요일날 안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금요일날 제가 했던 설교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영국에서 나온 소설인데, 이 단편 소설인데, 성공회에서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려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성공회 예배당과 인사하는 거를 보고 싶으면 나가다가 보면 여러분 성탄절 추리 장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조금 머리가 벗겨진 신부님이 이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있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남의 교회 다니니까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가면서 구경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신부님이 밖에 나가서 교인들을 맞이하려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음성을 들었거든.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신부를 부르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놀래가지고 기절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뭐 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절하고 말았다. 쓰러지고 말았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감당하실 준비 돼 있으세요?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의 장례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다 안 했으니까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당황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놀라? 어떤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쩜인고 생각할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다. 너가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받았다. 입었다. 참 표현이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요 여러분 이 음성은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의구심, 의심, 질문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성경 4군데에서 제가 재밌는 사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해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분향하는 불로 사용하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정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법궤를 잡는데 우사가 나오는데 우사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 레위 지파도 아니라고 하는데 우사가 최신식의 그때 당시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옮기다가 소가 덜커덩 하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가가지고 그것을 잡습니다.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욱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메고 가는 거라. 메고 가는 건데 그거를 수레에다가 싣고 현대식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끌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거죠. 더 재밌는 얘기는 사도행전으로 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막 역사하는 거를 보고 자기의 마술이 가짜라는 걸 알고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그 능력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네가 망할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일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7 아들들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능력이 많이 행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쫓아가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스게니아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흉내를 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이 귀신이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짝다리도 좀 짚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러고는 덤벼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벌거벗겨진 채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의구심과 의문과 여러분 이 질문에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과정은 무엇이냐면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복권을 사줘가지고 복권을 들고 있는데 당첨이 됐어요. 무려 50억.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50억 당첨이 됐는데 이거 얘기 듣다가 쓰러지시면 안 될 것 같으니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 목사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 이루어지 아니 진짜로 권사님한테 만약에 50억 이 복권이 당첨되면 이거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내가 그거 50억 당첨되면 목사님 다 드릴게.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한테 주시면 저 쓸 때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는 심장마비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50억 준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지금 여러분 눈이 그냥 떠지잖아요. 막 졸리다가도 뜨거워서 말이죠. 여러분 막 차가운 날씨에 여기를 와서 몸이 이렇게 막 데펴지고 막 따뜻해지니까 막 목사님의 소리는
뭐 자장가 소리요, 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다 갑자기 50억 그랬더니 눈이 다 떠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내일이다라고 나한테 오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24년은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열심 내다가 그만둬서 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속해서 애쓰고 계속해서 노력해야지, 해다가 말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성가대 함께 식사하고 이제 나와서 교회로 오다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걷는 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 쉰다고 시작하면 그 잠깐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멈춰버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제가 그래요. 음파에 온다고 정신없다고 여기서 제가 그때부터 걷는 거 그만뒀다가 여기 와가지고 걷는 거 그만뒀다가 막 이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잠깐, 오늘만, 요번에만, 추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우니까 안 오죠? 비 오니까 안 오죠? 더우니까 안 오죠? 날씨 좋으니까 안 오죠? 텔레비전에서 축구 중계하니까 안 오죠? 드라마 봐야 되니까 안 오죠? 언제 올 거예요, 언제? 늘 언제나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만들려고 하면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이루길 원한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시간을 두고 싸움을 해야 돼요. 시간이 안 되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87년이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회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목회하러 나갔는데, 근데 어느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사이에 저도 포함해가지고 저를 과정한 몇 학번 이상 된 사람들은 정예원이 될 때까지, 저희 때는 설이 1년, 준예원 1, 2, 3, 4 이거 하고 안수 다 받고 난 다음에 정예원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안수를 받고 정예원이 될 때까지 대학원을 안 나오면 그러면 늘 준예원에 머무는 거예요. 전 대학원을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막 이제 연회 모임을 하는데,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준회원에 머무르리 서승직. 그걸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있는 데서 막 깔깔. 근데 이 감독님이 또 저희 아버지를 잘 알아요. 서승직은 서영선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 막 연회 때 아주 난 망신을 당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이 박 목사가 목회를 할 때는 이미 고후인데, 박 목사가 할 때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아예 목회를 못하게 돼 있게 된 거예요, 법이.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해야만 목회를 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도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일도요, 의사가 되는 것도, 여러분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연예인이 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만 준비가 없이 세상을 맞이하냐고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창립 70주년, 아니요, 창립 70주년이면 제가 은퇴를 해서 안 돼, 취소하겠습니다. 창립 65주년 때 됐을 때 우리들 모두가 진짜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 소망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준비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망이 뭐냐면, 저보다 제 후임 목사가 더 좋은 교회. 왜 아멘을 안 해? 그럼 다 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저하고 같이 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준비도 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책을 보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찍어보세요. 10살부터 20살, 13이요. 근데 이걸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35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150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500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5에서 50이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3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게 그때가 가졌던 때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오시겠냐는 거죠. 음성 들려주면 기절하고 죽을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없지만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인 거예요. 준비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이건 넌센스예요. 첫 번째,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반드시 달력에다가 체크하면서 제가 내년에 꼭 신방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희 집은 안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 집에 못 온다 그러면 달력 들고 오세요. 그 체크 하나 안 하나. 그러면 이제 그것도 거짓말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 목사가 또 이런 거 알면 안 되니까 뭐 월요일 날은 빨간색, 화요일 날은 파란색, 금요일 날은 초록색 뭐 이렇게 체크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해보시라고요. 신앙을 역사를 이루는 그 신앙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함께 2024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면 되는 거야. 뭐 여러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견은 감춰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게 발견. 발명은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발명.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를 다니면 이건 외워야 돼요. 이것도 못 외우면 정말 큰일 나요. 창피당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소녀가 아이를 갖는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니 하늘에서 200만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구름과 길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분인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못 들으시겠냐고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사람들이 다 타 죽어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안 죽잖아요. 며칠씩 굶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만 보면 물어뜯을 것 같은 그 사자들이 얌전하게 만드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죽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잖아요. 죽어가지고 장사를 해서 관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손을 얹고 일으키셨잖아요.
죽어가지고 여러분 무덤에 있고 무덤에 갇힌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왜 여러분 다른 것들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만화책이 돼야죠? 동정녀 하나 가지고 그게 되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시계를 뒤로 돌렸잖아요. 적군을 채우는데 아유 하나님 이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돌리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역사에 나타나는 사건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자, 그거에 하나 더 합니다. 37절. 우리 다 이거는 좀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7절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을 말씀은 치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아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실해요. 약을 말이죠. 밥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밥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구약 신약은 안 먹냐고요? 먹어야죠.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날마다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책이다. 제가 그랬어요. 이 책은 많이 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노트 앞에서 여러분 씨름하는 거 아세요? 어저께 하도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놔가지고 붙여놨잖아요. 뭐 그냥 붙인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제가 붙여놓은 건데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써놨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짧은 거, 쉬운 거, 편한 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때는 그 책들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안 읽으니까 책 잡지 나온 거 있죠. 다이제스트. 짧은 거, 쉬운 거 이런 것만 읽어요. 깊이 있고 무게 있고 이런 거 안 읽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안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날마다를 하면서 컴파스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시작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게 한 700페이지 됐거든요. 들고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책을 목사님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고 이런 책 읽자 그러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한글 모르세요? 그랬더니 잘 안 돼. 읽을 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다 읽자 그랬냐고. 날마다 5페이지 6페이지 읽자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우리 이모부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모부가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갔는데 끝날 때가 됐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서목사, 내 평생에 700페이지짜리 책을 내가 읽었어. 그거는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 잠깐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이 들리려면 꾸준하게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말씀 듣고 죽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예 주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귀를 준비하셔야죠. 들을 귀를 준비하셔야죠. 저보다 귀 작은 사람 나와 보세요. 얼마나 적어요. 그렇죠? 귀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도 크니까 들을 귀가 더 크잖아요. 이 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귀들 다 크잖아요. 들으셔요. 들을 귀를 준비하셔요.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왜 떠났을까요? 받아들였으니까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따를 준비를 해야죠. 헌신할 준비를 해야죠. 결단할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발목 붙잡고 못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것들은 알았어 내가 덮어줄게 내가 가려줄게 이러고 일을 하게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알아요. 그게 맞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성가대가 이렇게밖에 노래를 못해요. 예배 때마다 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휘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못해. 오늘도 화음이 하나도 안 맞아. 박자도 안 맞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야겠구나. 힘을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또 잘했어.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앞으로 그렇게 치지 마세요. 이거는 설교 예가 아니라 진짜로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박수 쳐주셔야죠. 그러면 힘을 내는 거잖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박수를 뜨겁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 다음 주에 이 소리 안 나오면 성가대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힘을 내는구나. 내가 격려를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거 못했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까 음이 막 떨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 제 귀가 접대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팝송을 안 듣고 클래식만 들어가지고 이게 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안 가요. 합창 공연 있으면 안 가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그 구자로 끝나는 장로님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성가대에 계신 분. 또 안 가면 또 권사님 장로님 삐질까봐 앉아 있었어요. 막 쉽게 합창 공연하는데 가고 막 이렇게 음악 하는데 안 가요. 비싸요 제가. 그러니까 들으면 오늘은 누가 삑사리를 넣고 있네. 오늘은 테너가 준비가 안 됐어. 오늘은 베이스가 영 자신이 없네.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적을 한다고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성가대가 그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무서워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런 목회를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음파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쫓아서 여러분도 같이 이제 그만하자고요. 조금 잘못된 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같이 가자. 저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장례식을 할 때 아쉬워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가서는 아쉬워하는 척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보냈어. 내가 그 원로 장로님 보냈어. 어깨가 개운하네.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신데 누가 기도하지?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신데 누가 이 자리 지키지? 이렇게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잘하라고 이래야죠.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이전 교회에서 누가 아주 거치신 분이었어요. 참 거치신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면 아유 좋겠다, 야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가가지고는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어이 김권사 얼마나 가나 볼게.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래 못 가요. 아우 그냥 막 눈탱이를 밤탱이가 되도록 해주고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리고 그냥 아우 그냥 막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닌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벌써 벼락 맞을 사람 몇 분 계세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리자고, 격려하자고, 위로하고 칭찬하자고, 안아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결단이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결단. 주의 종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요번에 은퇴하신 권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원로 권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권모 권사님. 여기 계신가? 주방 계십니까? 네. 누구라고 권모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김기동 권사님 짝인 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모 권사님, 성가대에 있는 분이 목사님 이제 우리는 은퇴를 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내일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이 땅에 뭐하러 살고 있습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싸우자고 그러는데, 몸부림치자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야지 은혜지. 이래야지 은혜지. 죽어도 안 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내년에는 원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원로 장로님들 다 돌아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시라고 하세요. 왜요? 하시라고 하세요. 장로님들이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좀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장로님들이 느껴서 장로님들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왜 그거를 미리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제가 세샘 가가지고 제일 먼저 원로 장로님들 기도를 다 시켰어요. 매달 첫째 주에는 원로 장로님들 하시라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 좋아서 하시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나 자꾸만 혀가 풀려. 자꾸만 여기 나와서 실수하니까 안 되겠어. 그만할게.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다 조용히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럴 때까지 은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아멘. 기회를 안 주셨어요? 네. 헌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뭔가를 또 세팅을 해야만 아멘이 나와요? 힘들어요. 정말 음파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준비 없이 맞이하다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차여져서 들을 길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갖고 오세요. 난 쓸 데 많아요. 주님 위해서 쓸 데 많으니까 50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1조도 되고, 내가 하나도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응?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세상이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면 그럼 믿음을 뭐하러 가져요? 응? 목사님 요즘 어렵어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지. 어려우니까 말씀 보는 거고. 요즘 목사님 집이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기도하는 거지.
요즘 뭐 세상이 어렵고 뭐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주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의구심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거 없으니까 맨날 의구심만 가지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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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랬다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이 저희들 이제 사고를 바꾸느냐고 막 질문하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더니 어이 서승직 그래서 네 그랬지만 야 너 처녀가 애 낳는 거 봤냐? 아유 그게 말이나 돼요? 그치? 근데 네.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애를 낳아? 근데 그게 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되게 대답을 못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좀 나이 많은 우리 선배가 아니라 예비역 형님이 교수님! 아니 남편 요셉도 믿는 걸 왜 교수님이 못 믿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렇지 남편도 믿었는데 내가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날 그냥 수업 끝냈어요. 그날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믿음은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지치고 절망한 것 속에서 주의 말씀은 능함이 없습니다. 능함이 하나님의 역사는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셔야지. 24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매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는데 올해 여러분 우리 예산이 여러분 결산이 3억 천인데 벌써 넘었잖아요. 아멘도 안 해 이제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게 5주 5번이나 남았는데도 넘었잖아요. 내년에는 더 귀한 축복 주시고 내년에는 더 영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지. 맨날 의구심 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의심하고 맨날 질문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하며 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과 38절 사이에 3절 짧은 절이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준비와 눈물과 땀과 애씀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데 승질 내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셨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셔야죠.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